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졸지 말고 받읍시다. 예, 식후에 이제 오후 예배에 이제 졸리면 안 되는데, 그죠? 옆에 누가 졸거든 반해가지고 콕 찔러요. 그래 깨워요. 예, 말씀 잘 들으라고. 찌르려니까 바늘이 없지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지금 시대 사람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중동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하시고 우리 보고 읽으라 하시고 또 깨달으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택하면 그 사람을 인도하는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하셨던 분으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냈는지를 알면 아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바로 약도다는 거예요. 약도. 우리가 어디 처음 가는 길을 가면은 길을 모르면은 누가 지도를 잘 안내 지도들을 주면은 찾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요즘은 약도 필요 없죠. 내비게이션 찾아가지고 가지. 그런 내비게이션 없으면 뭐 초행길에 못 가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딱 따라가면은 내비게이션이 가자는 대로 좌회전, 우회전 또 어디 가서 어떻게 다 안내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알면 내 앞길이 보인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비결을 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특별히 복 주는 게 아니야. 신약 성경에 뭐라 하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예수를 믿는 너희도 똑같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샘플로 어떻게 복받는지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면 여러분도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성경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뭐 어떻게 하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향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어디로 가라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요 보여줄 땅이요.
그러면 아직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데 가래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야. 하나님 서울로 가란 말입니까? 뭐 일본으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안 가르쳐주면 안 움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라면 가 무조건.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면 좋겠죠. 여러분은 복이 되는 사람 좋겠죠. 예. 자,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뭐냐? 바로 떠나야 된다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느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누구 때문에 복 받는다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데요. 울산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으면 좋겠죠. 예? 아이고 나 저 사람 만나가지고 완전 신세 져줬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누가 막 비판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라. 복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은 몰라도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멘. 자, 그랬더니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어디를 따라갔다고요? 어떤 장소를 못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야. 자, 그 다음 글자 노란 글자 보세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런데 롯은 조카란 말이야.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이제 고향을 떠나는 하란 75세였더라. 자, 고향 본토를 떠나라 그랬죠. 근데 하란을 떠났어요. 그건 했죠. 순종했지요. 순종했는데 100% 순종했을까 아니면은 절반만 순종했을까? 100%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 100% 순종을 안 했어. 친척을 떠나라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 자, 봐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축복의 약속의 조건이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 아버지를 떠나라. 네 번째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몇 번은 순종했어요? 1번 하란을 떠났어. 또 두 번째 순종한 게 뭐야? 4번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건 두 개는 순종했지요. 그런데 친척 조카 롯은 친척이잖아. 떠났어 안 떠났어? 데리고 갔잖아. 데리고 친척을 떠나라. 이거 2번 순종 안 했죠. 또 아버지를 떠나라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야.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불순종했죠. 자, 여러분도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 안 하잖아. 그렇죠? 다 100% 순종해요. 우리 황성나 어르신은 하나님의 100% 순종해요. 뭘 거기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바쁠 때는 고향 가고 교회 안 오고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아브라함도 75세인데 우리 황선당 어르신은
아브라함보다 지금 현재가 더 많잖아요. 예, 더 많은데 예, 아브라함은 절대 이제 75세란 말이에요. 75세. 근데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났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도 고향 떠나라 쉽지 않아요. 고향 떠났잖아요. 그건 순종했지요. 예. 근데 고향 떠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러는데 고향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우리 황성남 어르신은 고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교회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 믿습니까? 자, 5가지 명령 따라합시다. 아버지, 데라를 버리자. 자,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야? 데라. 따라 데라를 버리자. 친척 누구죠? 조카 롯. 따라 롯을 버리자. 세 번째, 비둘기를 쪼개자. 이스마엘을 버리자. 마지막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이거는 버리면 안 돼. 이건 축복이야. 따라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몇 가지냐? 5가지야. 5가지. 몇 가지요? 이 5가지를 다 순종해야 복이 오는 거야. 4개는 순종인데 1개 순종 안 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도 하나님 복 받아나면 100% 순종해야 돼. 완전하게 순종해야 돼. 믿습니까? 자, 첫째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비둘기를 쪼개자. 이스마엘을 버리자. 이삭을 바치자. 몇 가지요? 5가지. 이걸 해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와. 믿습니까? 그러면 데라가 뭐냐?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데라. 데라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늦어진다.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다니니까 축복이 어떻게 된다? 늦는 거야. 축복이. 여러분이 축복이 왜 빨리 안 옵니까? 하나님 복을 빨리 안 줍니까? 그러면 데라를 안 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축복이 늦어지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데라가 뭐냐? 영적으로 데라 따라 세상 습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세상 습관을 버리라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던 습관이 있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뭐가 있을까? 우리 남자들 술. 우리 황선아 어르신은 술 끊었어요? 아직 못 끊었어요? 목사님 몰래 또 술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술 끊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아, 교회 다니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그래서 술 드시면 돼,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그 다음 담배. 예. 근데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한 뭐 몇 개월 안 됐어. 그러면 아직 그럴 수도 있어. 아직 믿음이 그러니까. 근데 교회 다닌 지가 뭐 몇 년이나 됐는데 5년 10년 됐는데도 술 드시고 담배 피고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뭐 할 거 다 한다. 음란하고. 그러면 이 세상 그거 하나도 안 버렸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포기 안 해요. 교회는 다니면 뭐해? 하나도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데. 이해됐습니까?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데라가 뭐예요? 세상 습관. 영적 데라가 뭐냐? 세상 습관. 오늘 딱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세상 습관을 버리자. 아멘. 세상 습관은 뭐가 있다 그랬죠? 술, 담배, 마약, 욕설, 음란, 거짓말, 세상 문화, 풍습, 우상 숭배 이런 거 말고도 많아.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 사람 다 인사합시다. 데라를 버립시다. 데라를 버려야 돼. 세상 습관 버려야 돼. 믿습니까? 예. 자, 두 번째는 자, 지난 시간에 데라 했어요. 오늘은 롯 할지요. 롯. 롯을 버리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 하나님 친척을 떠나라 그러는데 롯이 뭐냐? 영적으로 롯의 뜻은 가리웠다. 숨겨졌다. 롯이라는 이름 뜻이 숨겨졌다, 가려졌다 뜻이야.
이게 뭐냐? 숨어진 죄를 말하는 거야. 남몰래 자기만 아는 숨은 죄. 따라 숨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겉으로 드러나는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런 거는 다 보이잖아요. 예?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거는 보이는데 마음으로 자기만 아는 죄, 엄란한 죄, 남을 막 판단하는 죄, 이런 죄, 숨은 죄, 이거는 다른 사람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다 안단 말이야. 이 롯을 버리자는 것은 숨은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야. 숨은 죄. 따라합시다. 롯을 버리자. 숨은 죄를 버리자. 예,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회개해야 돼. 교회 처음에 오면은 뭐 해야 돼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남들 기도하는데 자꾸 떠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부터.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가 뭐냐?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무슨 기도 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 맞았어. 회개해야 돼. 아니 저 뭐 무당들도 말이죠. 귀신한테 뭘 능력 받으려고 목욕을 딱 재개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이런데 하나님 펴오면서 자기 죄를 씻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래야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돼. 자기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마음을 바꿀 때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어떨 때 하느냐? 회개할 때.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요, 내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내랑 싸웠습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버지요 막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또 급박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또 이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솔직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외로워서 또 음란물을 봤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새로운 분이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는 게 질투가 나서 내가 마음으로 또 미워했습니다. 시기 질투도 회개해야 되고 다 회개해야 돼. 믿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회개. 진실되게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래야 은혜가 되지. 회개 안 하면은요 이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말이야. 그래서 롯을 버리자. 숨은 죄를 버리자. 믿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하란을 떠났단 말이야. 친척을 떠나라.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조카 롯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있어 없어?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보다 이 조카 롯을 양자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내 계산되면 돼야 안 돼요? 예?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아브라함 닮은 게 있어. 계산 많이 돼. 하나님이 하지 말하면 안 해야 되는데 계산 많이 돼.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조카 롯에게 많은 양떼들과 낙타가 있고 거기에 종들이 있어. 아브라함도 밑에 종들이 있고 양떼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어. 그런데 그 중동 땅에는 풀이 귀해. 그래 풀 좋은 데를 서로 차지하려고 종들이서 싸움이 일어나서 싸움이. 뭐가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아, 조카 롯을 떠나서 오라 했는데 내가 조카를 데리고 왔네. 친척을 데리고 왔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깨닫고는 아브라함이 예, 롯아 이리 오너라. 너희 식구들하고 우리 식구들이 싸워서 되겠냐? 같은 핏줄인데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측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좌측으로 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 선택권을 줬구만.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해라. 그래 조카 롯이 좋은 쪽을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택해가지고 헤어졌어. 조카를 떠나라 하는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거야. 처음부터 순종 안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순종하는 거야. 깨닫고.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조카하고 이제 떠났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축복이 왔느냐? 창세기 13장 14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야, 조카 롯을 딱 떠나니까, 조카 롯하고 헤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순종해야 돼. 순종. 그 조카 롯 정을 못 떼가지고 정보다도 사람의 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친척이 찾아온다, 뭐 사촌이 찾아온다, 뭐 또 아니면 사이가 찾아온다 그러면 아이고 오랜만에 사이가 오는데 교회 가면 안 되겠지. 교회 오늘 신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정 때문에 하나님보다 정을 더 먼저 선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죄 짓는 거야. 사위야,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오고도 만나자. 아, 이래야지. 아멘. 조카 딸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그 용돈 10만 원 받으려고 교회에 빠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니는 나보다 돈이 더 좋구나. 니는 정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보다 너는 친척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걸 보여야 돼. 합격돼야 돼. 합격. 믿습니까? 예,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뭐해. 그 합격 못하고 만날 불합격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안 와요 여러분한테.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는 어떤 복을 주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봐라.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많게 한다는 것.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전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 하나 얻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야. 맞습니까? 아주 좋은 땅 노른자 땅도 경매로 나와가지고 이거 자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네가 가져라 하면은 그저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 주시면. 그러나 하나님 복 안 주면은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격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비둘기를 쪼개자. 비둘기가 뭐냐? 비둘기, 하나님의 제물을 다 양이든지 이 제단 위에다가 올릴 때는 쪼개야 되는 거야. 쪼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물이 퍼덕퍼덕 살아 있습니까? 다 죽어 있습니까? 그렇죠,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쪼개라는 거, 다른 건 다 쪼개는데 작은 비둘기, 새는 안 쪼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보면 좀 덜렁대는 게 있어요. 우리도 작은 것에도 대수를 깨기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자신의 생각이 쪼개져야 된다. 내가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5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 다음 글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뭐하고? 쪼개고, 칼로가 탁 쪼개야 되는 거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다른 거는 다 쪼개되고 작은 새는 또 안 쪼갠지 몰라. 그죠?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안 쪼갤 때는 어떤 일이 나냐?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제물 위에 낚아채 가려고 솔개가 하늘에서 빙빙 도는 거야. 솔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솔개가 자꾸 와가지고 내려앉으려 그러니까 옷 웃돌이 벗어가지고 솔개를 쫓는 거야. 그러니까 솔개가 도망 안 가고 또 오면 또 힘 다 뺀다. 솔개 쫓는다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땠겠다? 쫓았다는 거야. 해질 때에, 이제 해가 질 때, 하루 종일 솔개 쫓다가 해가 졌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뭐가 들었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 깊은 잠이 임하고 어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거기 임하였다. 자, 작은 비둘기 하나 안 쪼갰더니 어떤 게 솔기가 오고 흑암이 오고 두려움이 왔다는 거야.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아이고 다스려야 되는데 섬기겠고 종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이고야, 4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괴롭힘을 당한대. 어디서?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벌을 내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야.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솔개가 뭐냐? 영적으로 답다. 솔개는 마귀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솔개 같은 마귀가 임해야 돼? 근데 예배만 드리면은 이 당모가지가 돼가지고 내 졸고 이러면은 이게 솔개가 오는 거 아이가? 솔개. 은혜를 받아야지. 맞지요? 한번 머리가 띵한 게 막 피곤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은혜는 하나도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이게 뭐냐? 마귀, 솔개 같은 마귀가 자꾸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왜 그러냐? 비둘기 같은 작은 쪼개짐 뭐냐? 회개를, 작은 것도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안 했다는 거야.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를 덜 됐다는 거야. 흑암장이 뭐예요? 앞이 캄캄한 거, 소망이 없는 거, 캄캄한 흑암장. 두려움이 왔단 말이야. 이게 해질 때 두려움이 왔단 말이야. 깊은 잠, 따라 영적인 잠. 영적인 잠을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달아. 마귀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거야. 깊은 영적 잠에. 요나가 말 안 듣고 니네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말 안 듣고 배 타고 막 딴 데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 결국은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못 깨달았어. 차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이 다 죽기, 요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배를 같이 탄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저 배 제일 밑에 남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어. 이게 뭐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와서 깨웠어. 잠자는 자여 어쩌여 이 물난리에 이렇게 태풍 불고 난리 났는데 여기서 자고 있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뽑게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 그래, 야, 이 풍랑이 이 때문에 왔다. 너는 어느 사람이고 종교는 뭐고 말해봐라. 네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 그때야 이제 요나가 깨닫고, 아,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일이 됐다고.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나는 죽고 여러분 산다고. 그때야 깨닫았어. 그때야. 영적으로 잠자는 자여. 따라서 잠자는 자여. 못 깨닫는 거 잠자는 자여. 못 깨닫는 자가 잠자는 자라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못 깨닫는 거야. 남들은 지금 난리 치고 있는데 그거 배 제일 밑바닥에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을 쪼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비둘기를 쪼개자. 자, 비둘기를 쪼개려면 칼로 쪼개야 되겠죠. 칼. 뭘로 쪼개야 돼요? 자, 비둘기를 쪼개자는 말은 뭐냐? 비둘기 작은 거죠. 작은 거. 따라합시다. 작은 숨은 죄, 나의 생각, 말씀으로 쪼개자. 쪼개진다는 게 뭐냐? 내 생각이 쪼개지는, 내 생각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금 앞에 내 생각이 쪼개져야 된다. 근데 안 쪼개진 사람은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이 제물이 돼서 죽었다는 뜻이 뭐냐? 자기 생각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쪼개진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게 옳은데요. 그래도 그렇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 앞에 철저하게 쪼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쪼개짐이 뭐냐? 쪼개짐은 첫째 회개야. 회개. 따라서 회개하라. 여러분이 쪼개졌습니까? 안 쪼개졌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 어떻게 하면 쪼개지겠냐? 오늘 말씀 들었잖아. 오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금이야. 금. 이 하나님 말씀의 금을 내 마음을 찌르고 있잖아.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따라서 회개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 분별 안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거. 자, 쪼개짐이 두 가지요. 첫째는 뭐요? 회개.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쪼개짐이야. 이래서만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이 이게 쪼개짐의 역사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뭘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래.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양이나 소나 이런 걸로 제물로 드렸는데 그 시대는, 지금은 제물이 뭐냐? 여러분 몸이 제물이야. 여러분 몸이. 누가 제물이요? 여러분이 제물이라고. 여러분이 제물. 그러면 여러분이 제물이면 제물이 펄펄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제물은 아까 칼로 쪼개라 그랬잖아. 쪼개야 죽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했잖아. 저 봐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럼 제물은 쪼개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 비둘기 안 쪼갰잖아. 그럼 여러분은 쪼개지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게 쪼개짐이야. 따라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재물이다. 이해됐어요? 그 재물은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짐이 뭐냐? 회개하고 내 생각이 쪼개지고 순종하려면 내 생각이 쪼개져야지. 내 생각이 안 쪼개지면 내 고집 가지고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야. 그 다음 글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시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마라. 세상 거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는 거야. 마음을. 이게 내 생각이 쪼개지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하여? 변화를 받아.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변화가 안 되지? 이 말은 여러분 마음이 안 쪼개져서 그래. 마음을 새롭게 안 해서 그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되는데 마음을 안 바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재물이 안 된 거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랑? 분별해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바로 산 제사, 산 제물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고모님이 계시는데 남편 세상 떠나고 혼자 외동 아들 데리고 살았어.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없이 이제 잘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근데 고정 사촌 동생이죠. 그런데 엄마가 혼자 고생한다고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돈 벌러 가겠다고 엄마를 위해서. 그게 어머니의 뜻이요? 엄마가 기뻐하는 거요? 슬퍼하는 거요? 엄마의 뜻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지. 열심히 엄마가 원하는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졸업해서 취업하고 그게 어머니가 원하는 건데 공부는 할 생각 안 하고 내 빨리 학교 때려치우고 엄마 고생하는데 내 돈 벌어야지. 지는 효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자기 뜻이야. 자기 뜻. 우리도 그렇단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아버지의 뜻이 뭔지 보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아들이 엄마를 기쁘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맞습니까? 예. 아들이 4명 있는데 아버지 어버이날이야. 어버이날. 근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선물을 했는데 뭐 했냐면은 아주 깐깐한 깡엿을 가져와서 깡엿. 근데 아버지 이빨이 없어. 틀니를 하고 있는데 깡엿을 사가 왔어. 지가 그 깡엿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기준으로 선물을 했어. 철이 없지요. 철이 없다 그래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죠? 그게 뭐냐? 잘못 부모를 섬기고 있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잘못 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주일날 말이죠. 딴 데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안 온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살펴.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쪼개진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재물이 되는 거야. 목사가 가르쳐줘도 아이고 뭐 만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한번 빠진다고 뭐 됐습니까? 이런 사람은 재물이 아니야 아직.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안 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처음에 100% 순종을 안 했어.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 안 하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합격이다. 합격. 됐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 안 해. 우리도 합격돼야 돼. 하나님이 됐다 인정할 때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한 줄 알겠다. 됐다.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 마누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됐다. 이렇게 합격이 돼야 된다니까. 합격.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합격됩시다. 시작. 하나님 합격 받아야 돼. 합격. 우리 황성아 그러신 하나님께 합격 받아야 돼요. 아직 불합격가. 내가 볼 때 불합격. 고집을 버려야 돼. 고집. 생각이 안 쪼개져. 아직 쪼개져야 돼. 맞습니까? 예.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 뺑뺑 계속 돌려. 그러니까 빨리 순종해야 돼. 빨리 순종. 아멘. 여러분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고 싶어서 지금 막 보따리를 사놨는데 자기가 안 돼가 못 주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하나님이 요것만 순종하면 주는데, 요것만 순종하면 주는데, 다음 단계 봐. 롯을 딱 떼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야 종과 행으로 행하려 보라. 야 이 넓은 땅 다 네 거다. 딱 하나 순종하니까 복이 탁. 또 그 다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이 탁. 여러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얼마나 보면은요 자기 생각 고집이 강한지 이거를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이 자아가 죽어야 돼. 재물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이 죽어야 돼. 비둘기 같은 작은 것도 쪼개져야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쪼개졌나 안 쪼개졌나를 하나님이 늘 시험하시는데, 특히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대리자잖아. 대리자 맞아요? 아니요?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리자 목사가 말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야 정말로 네가 내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깨달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롯을 버리겠습니다. 비둘기를 쪼개겠습니다. 아멘. 세상 버릇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찬양 부르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쪼개지 않은 거, 또 세상 버릇 대라를 버리지 않은 거, 작은 거 비둘기도 쪼개지 않은 거 다 회개 기도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